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보면 하나같이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또 잘 놀아요. 저는 항상 불만인 게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친구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놀이를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시험 기간에 똑같이 놀고 똑같이 헤어졌는데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피곤해서 잤는데 그 친구는 똑같이 잤을 텐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저 친구는 어떻게 우리는 24시간인데 쟤는 48시간인가 하루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늘 단순하게 생활하면서도 시간이 없다 이렇게 껄껄껄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 또 시간 사용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리법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 중요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일을 처리하라.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요즘은 조금 더 이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식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운 계획들 중에서 중요도대로 순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마다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황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근거로 한 시간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인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루를 잘 사용하고 싶다면 그날 하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쭉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계획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요거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대로 내가 가장 시급한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간 안에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요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급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또 다급한 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일 급한 일이니까 이것부터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정했다면 차례대로 그 일에 집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비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점심 한 끼, 런치 하는데, 식사를 한 번 먹는데,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몇 억을 내는, 그리고 잠시 식사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가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이 정도 좀 비싸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1년을 벌어야 되는 그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 것이 그분의 1시간 식사 시간이래. 오롯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라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밥 먹는데 그 시간을 1시간 내는데 같이 식사를 해주는데 몇 억을 받는다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1년을 일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어떤 사람이 1억을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일 돈을 한순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 1,000년이, 주님 앞엔 1,000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밤에 한 경점, 밤에서 새벽으로 지나가는 한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에 비하면 천년은 마치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 같지도 않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우리 인간이 천년 동안 못 이룰 그 일을 하나님은 하루에 그 천년에 거쳐서 이룰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태초 이래로 이룬 모든 역사들을 한순간 만에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고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땅의 지면을 보고 지표면을 보면서 여기는 몇 억 년이 되었습니다. 몇십억 년, 몇 광년이 된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이 그러한 지표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천년이 걸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성경의 많은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가끔씩은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장애가 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전제로 깔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에요. 주의 약속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최초의 성탄에서부터 이 땅에는 마지막 심판의 그늘이 드리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땅은 심판의 때가 째깍째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심판할 것이라 그랬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곧 올 것이라는 재림의 시급성을 그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기 전에 빨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내 일가 친척들, 내 사랑하는 유대 백성, 이 민족들, 권력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급성과 이런 다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초대교회가 사도시대를 지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되어서 막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지도자들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끄지? 이게 무슨 어디 사토리야? 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래 참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다 그리고 멀다라고 하는 마크로스의 형용사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디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면서 인간을 향한 진노를 자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 10절에 와서는 이 주의 약속이 주의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은 다들 드디어 온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풀어져서 생각도 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과 그 날은 같은 날이에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우주가 폭발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기층 이것이 떠나가면서 갑자기 우주가 개방되고 아무것도 없는 뻥 하고 하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감추이거나 덮여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마땅한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땅함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떤 사람은 교회만 들어오면 막 몸이 말도 떨리고 덜덜덜 떨린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강의도 잘하고 지도도 잘하는데 조그만 교회적 교회라도 교회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려 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중에 특송을 하는데 막 떨린대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면 멋있게 할 텐데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힘써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을 잃고 경홀히 여기는 경홀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솔함과 경홀함.
주의 날은 그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없을 것이라 이제 기다려보니까 여태 아직 안 나타나는데 그런 날은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 때 지금 이때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12절 후반절에 그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주의 약속의 날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그의 약속대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야말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 때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천, 신지, 신천지. 이 땅에 있는 신천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갈 그 땅,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 소망.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일향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더디냐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은, 드디어 오심은 오늘도 돌아올 백성,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과 이웃과 일가친척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시간이 더디게 간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속히 내가 어른이 되어서 중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랬죠? 60살이 되면 시속 60km로 가고 70살이 되면 시속 70km로 인생이 달린다고요. 이제 시속 60km를 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주어진 일에 허덕이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이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나라는 또 이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을 기뻐하고 흥청망청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에게는 재림의 주님이지만 불신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의 약속의 날을,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신도시가 개발되어지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지기도 전에 벌써 신도시가 개발되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면 땅은 언제 사야 돼요? 소문이 날 때 사야 돼요. 소문이 무성할 때. 그리고 팔 때는 신문에서 발표가 나면 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신도시를 쫓아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도시, 하나님의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 원색적인 복음이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이것은 이제 좀 그만 신물이 난다, 좀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천당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옮겨갈 그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주의 재림의 날, 그날을 생각하며 천국으로 옮겨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제어되고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제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소망하는, 그날이 되면 이 땅의 먼지가 천지가 개벽을 할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엔 그리스도,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 주의 약속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물질과 함께 녹아질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날, 주의 약속의 날, 주의 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녹아지고 드러나는 때에 믿음의 사람, 성도, 너희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지향하며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직도 만약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연락하며 잔치하며 살아가는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로 가슴 아파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껄껄껄, 천국에서도 껄껄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기쁨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들은 지옥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구원이 어디 있냐? 이때 베드로 사도 때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때, 그러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와